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5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33절부터 50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할 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 사실은 모든 죄가 무한히 하나님 앞에 악합니다. 사실은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하나님께 대한 것이죠. 네. 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사람은 죄의 대상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죄의 피해자는 사람이 되더라도 모든 죄는 아무리 사소한 죄도 하나님의 도덕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히 악하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죄가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죄사함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최천길 장로님이 설교 한 편을 저에게 공유해 주셔가지고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요. 이지웅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십자가라는 설교였습니다.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지웅 목사님의 십자가라는 설교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설교를 통해서 좀 새롭게 정말 깨달았습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죄사함이 정말 값없이 되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걸 좀 새롭게 깨닫는데, 그 이재훈 목사님은 영국에서 그 신학교에서 강의하시는 그런 사역 중이시더라고요. 신학교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뭐 성경학교인지 신학교인지 강의를 하는데 그 학교에서는 아주 특이한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매년
구약의 제사를 실제로 실습하는 거예요. 학생들과 함께 그대로 재현해서 실습하는 일을 매년 한다고 합니다. 구약의 제사 그대로 레위기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구약의 제사를 하는데 제가 봤더니 5년 전 설교더라고요. 그때가 10년째 반복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하고 계신다면 15년째 하고 하시겠죠? 학생들은 뭐 1년 뭐 평생에 한 번 이렇게 실습하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매년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그대로 반복하는데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아주 생생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얼마나 힘든 일인가.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짐승을 회막으로 가져와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회막, 제사 드리는 회막은 전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오늘날 우리처럼 각 동네마다 교회가 있고 도시마다 교회가 이게 아니라 전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 몇 주, 몇 달에 걸려서 가축을 회막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축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집에서 길리운 가축이에요. 집에서 기르던 가축을 가져오는 거예요. 만약에 가는 도중에 병이 들거나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야 못 드리죠, 그죠? 다시 집으로 가서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다시 와야 돼. 그렇게 해서 회막에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죠. 근데 이 안수한다는 이 단어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할 때도 안수하잖아요. 축복할 때 머리에 그 안수하는 전혀 다른 단어라고 해요. 머리에 온 힘을 줘서 머리를 누르는 거예요. 네, 누르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내 몸을 의지하고 기대듯이. 이게 뭡니까? 죄를 전가하는 거죠. 죄를 고백하면서 내 죄를 이 짐승의 머리에 이제 얹으며 전가하는 거예요. 이제 이 짐승은 나를 대신합니다. 나를 대표합니다. 이 짐승에게 행해진 모든 것은 내가 당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전가하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죽이죠. 짐승을 죽이죠. 누가 죽일까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짐승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짐승을 죽입니다. 여자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13세 이상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속죄하려고 짐승을 가져온 사람은 그 짐승을 직접 죽여야 합니다. 근데 짐승을 죽이는 게 쉽습니까? 양과 소와 염소를 죽이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분은 15년 동안, 10년 동안 계속해서 해봤잖아요. 죽이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단번에 죽이려면 여기 미간을 이렇게 정확하게 때리면 한 번에 죽고 또 심장을 정확하게 찌르면 죽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번에 죽이는 경우가 없대요.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미간을 찌르려고 하면 짐승이 피하기 때문에 이 눈이 찔린대요. 또 찌르면 또 반대쪽 눈이, 그래서 눈이 찔리고, 그래서 거의 얼굴이 다 망가질 정도로 찔러야 그때 이제 죽는다고 하죠.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심장을 정확히 찌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 번 이렇게 찌르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이 이제 목의 대동맥을 끊는 건데 이건 단번에 죽는 게 아니에요. 보통 20분 가량 걸려야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라리 이렇게 소나 염소는 그나마 괜찮은데 양을 죽이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요. 내가 직접 기르던 양인데 양은 소나 염소는 찌르면 막 발버둥을 친대요.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양은 찌르면 참는데요. 이렇게 부르르 떨면서 참으며 찌르는 사람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그 눈이 마주치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중학교 때부터 돼지고기를 못 먹는 자매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살 현장을 우연히 지나다가 그 죽는 돼지와 눈이 마주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로 돼지고기를 못 먹는 게 트라우마가 되었다고 하는데 자신이 기르던 양을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죽을 벗게 하죠. 누가 해줄까요? 제사장이 해줍니까? 아닙니다. 짐승을 가져오는 사람이 직접 가죽을 다 벗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쪼개야죠. 그죠? 쪼갠다는 것은 모든 이제 각을 뜬다는 것은 모든 마디를 분리시킨다는 것이거든요. 모든 뼈마디를 분리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뒷다리 쪽은 칼로는 안 된대요. 도끼로. 예, 예. 남자든 여자든 다 그렇게 도끼로 다 이렇게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에 올려서 다 태워서 그렇게 제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몸에 피와 그 기름과 그리고 척수와 모든 그런 것들로 범벅이 되고 땀으로 범벅이 되고, 그래서 그 제사를 참여하는 학생들이 처음에는 그냥 웃으면서 왔다가 한 사람도 그 웃으면서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정말 표정이 굳고 정말 심각해지는 거죠. 이렇게 잔인한데, 이렇게 힘든 건데 하나님 왜 이것을 하라고 하실까?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 이것이 향기로운 제사다. 하나님 이것을 향기롭게 여기신다.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실까?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엽기적이실까? 이렇게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이것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죽음을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죽음을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뭘 기뻐하십니까? 죄 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죄가 사하시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구약의 그 짐승의 제사가, 그 제사가 우리 죄를 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표일 뿐입니다. 짐승이 우리 죄를 어떻게 사합니까? 네. 그죠? 짐승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죠?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우리가 자기 양을 자기가 데리고 와서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가죽을 벗기고 자기가 각을 떠서 번제로 올려 드리는 것처럼 자기 양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시며 기뻐하셨습니다. 뭘 기뻐하셨습니까? 우리 죄가 사함 받는 것을 기뻐하신 거죠. 그렇게 우리 죄를 사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구약 제사의 그 생생한 그 설명을 듣고서 새삼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 죄사함은 값없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사함에 대해서 가는 오해 중에 한 가지가, 죄사함이 너무 쉽게 그냥 저절로 되는 거라고, 그냥 회개만 하면 용서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값없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정확하게 값을 물으십니다. 죄사함 그냥 없던 일로 하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그 대가대로 지불되어야 합니다. 심판되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죠. 언약의 중보자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를 대신하여 감당하실 수 있으셨던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한 구속인 거죠. 구속. 자기 생명을 속전으로 들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미 다 지불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이건 법정에서, 하나님 법정에서 의롭다고,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이미 다 행해졌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믿을 때 우리가 전가하는, 그죠? 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고 대표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대표자이십니다. 나의 중보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제사함은 값없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제사함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구약 제사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자마자 창세기 3장에서 쫓겨나자마자 4장에서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이후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긴 역사가 바로 이 제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사실은 사하심을 받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정말 사하심을 받는 게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악함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하심을 얻지 못할 죄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할 때, 그때는 특정한 어떤 사하심을 얻지 못한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사소한 어떤 죄라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언약의 대표로서 나의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할 때는 모든 죄가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란 성령을 거스르는 죄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셨는데, 그것은 객관적으로 일어난 일이죠, 그죠? 객관적으로 역사 가운데 일어난 그 일이 나에게 주관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고 그것이 나의 그런 구원과 나의 제사함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야 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믿게 하셔야 하는 거죠. 믿게 하신 그 일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그런 사역이 없이는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가 거리끼고 미련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십자가가 왜 나한테 구원이 될까? 그게 나의 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꼭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나? 이거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닌가?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거리끼게 여겨지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 아닌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어두웠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죽었던 마음을, 영혼을 살리셔서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믿을 때에 바로 비로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사함 받는 것에 대한 이제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희생이 나를 위한 것으로 믿게 하신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정말 내 안에 그런 믿음을 주셨고 내가 거듭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아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아는가.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나는 나의 역할은 뭔가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여기에 대한 겁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반대하는 그들의 그 죄를 지적하셨는데, 이제 그들의 그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다뤄집니다. 성령을 거역할 때, 다시 말해서 제사함을 얻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은 어떠한가? 또 이것을 우리에게 반대로 적용한다면,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다면, 우리가 거듭났다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우리 죄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하심 받았다면,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랬다면 나는 어떤 나의 역할이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겠는데요. 우리의 역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선한 소원을 두고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듭났으면 그에 합당한 그런 행함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진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진다. 33절부터 35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우상,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영혼의 우상을 제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우상을 제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38절 말씀부터 45절까지 말씀에서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된다 하는 것을 46절부터 5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각각의 의미를 함께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으면 우리 안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이것은 사실 앞에서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 산상설교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가시떨기에서 포도가 날 수 없고, 그죠? 엉겅퀴에서 이제 무화과가 날 수 없고,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떠한가 알 수 있다. 그래서 7장 말씀에서는 사실 그 열매에 좀 더 강조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좀 나무에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 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나 하면,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좋은 나무를 길러라. 7장 말씀에서는 이제 열매에 강조점을 둬가지고 그 열매를 통해서 너희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 선한 열매를 맺어라 하는 게 7장 말씀에 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나무가 좋아야 한다. 너희 마음이 좋아야 한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그 죄를 범한,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여서 죄 사함을 얻는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한 너희들은 마음이 악한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악하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35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럼 어떻게 선해질까? 우리가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될까? 우리가 어떻게 좋은 마음이 될까? 좋은 것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쌓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쌓는다 할 때 이 단어가요. 참고, 봄을 참고, 봄을 이와 같은 이제 문자적인 의미가 있어요. 결국 우리 마음이 선해지는 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선해집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이 선해집니까? 선한 것을 우리 마음에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야 한다. 계속해서 선한 것을 쌓아야 한다. 그러면 이 선한 것이 가득 차서 저절로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 행위를 통해서 선한 것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선한 것을 쌓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선한 것을 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선한 것을 쌓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이 또 쌓일까요? 악한 것을 우리의 마음에 쌓는 건 뭘고 또 선한 것은 쌓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악한 것을 쌓는 것은 마음 안에 정말 악한 생각들과 악한 그런 이제 범죄의 계획들과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막 마음에 생각하고 그런 것만 궁리하고 막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굉장히 존경받던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과 다르게 사두개인들은 일반 유대인들로부터는 이제 존경받지 못한 그런 이제 사람들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윤리적이고 또 굉장히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에 악한 생각과 악한 그런 계획들과 궁리들을 계속하고 있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는 마음에 악한 것만 계속해서 쌓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마음에 선한 것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선한 것을 쌓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이것은 사실은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하냐의 문제는, 선악의 문제는 바로 그것이 어디에 놓여지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어디에 놓여지느냐에 따라 선함과 악함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은 악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상은 악하고 나쁜 것이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선하고 좋은 것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놓이게 되면 우상이 되는 거죠. 그죠? 나에게 싫고 나쁜 것을 우상 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좋은 것들, 돈과 건강과 또 가족과 우리 직장과 직업과 우리 모든 소유와 모든 하나님 주신 선한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놓이게 되면 악한 것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선하다 하는 이 말은요, 창세기 1장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이 좋았다 하는 말이 바로 이 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선함의 의미는 뭡니까? 뭐가 선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 잡혀 있는 상태가 바로 선한 상태인 거죠.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놓여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죠? 우리 안에 놓여야 될 그 자리에 바르게 놓여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뭐가 놓여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나타난 일은 뭡니까? 에스겔서 11장과 36장 말씀을 보니까 새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게 되면 그들의 마음에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마음으로 바뀌어서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선한 선물도 우리 마음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 밖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청지기로서 사용해야 될 것들이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가게 되면 악한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선을 쌓는다는 건 뭡니까? 선한 것을 쌓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선한 것을 우리 마음에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것만 경건한 일이고 이것만 신앙적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상의 일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일이고 그것이 성직이고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건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제사함 받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것을 늘 이렇게 기억하고 이렇게 하려고 애쓰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이것은 또한 그 전에 또 우리가 또 힘써 행해야 될, 훈련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사람들 앞에서 또 많은 그런 우리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골방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들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 말씀하죠. 너희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른손이 아니를 왼손이 모르게 하고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고 금식할 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해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서 홀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침상 가운데 가장 개인적이고 사적인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마음 들이면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나아가는 그 일을 연습하고 또 훈련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다 아시면서도 물으시잖아요. 그죠? 뭡니까? 아담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전인격적으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게 찾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골방에서 하나님께 우리 전 마음을 쏟아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게 됩니까? 우리는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제해지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닫고 우상을 제하는 것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말씀부터 4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면 표적을 보여야 한다. 표적을 구해야 한다. 이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사실 이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표적을 구하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자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한 거죠.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합니까? 이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것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여기 악하고 음란하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음란하다라는 말씀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냥 악하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음란하다라는 표현이 더해져 있죠. 음란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음란하다 하는 간음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간음을 지적하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간음을 행하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이 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들의 근본적인 그 문제를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람들이라서 얼마든지 증거가 주어지면, 표적이 주면 믿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는 표적이 없어서,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왜곡된 선입견에 가득한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우상에게 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것을 보다 더 이제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어지는 43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43절부터 45절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가 나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44절 말씀에서 다시 와보니 그 집이 어떻다고요?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비어있다라는 이 표현이요,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7절 말씀에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섰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논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빈다, 비어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사실 이 비어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열렬히 추구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의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하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그것은 귀신 들린 상태. 여기서 귀신은 사탄이죠, 그죠? 사탄에 사로잡힌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들이 그거였어요. 마음을 비우는 일들이죠. 안식일에는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안. 그래서 그들이 계속했던 일들은 그거예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계속 비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들이 잘못한 건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일들을 안 한 거죠. 그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일들을 안 한 것. 그것인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상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우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원인은 우리 안에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 봤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죠. 그죠? 우상에 들릴 때 나타날 현상은 뭡니까?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적 감각이 무뎌지는 거죠. 하나님께 무뎌지는 거죠. 그러면 증거가 주어지면 객관적인 여러 가지 증거가 주어지면 믿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바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교육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우상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일하지 않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 영적 싸움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우상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상을 제하게 하십니다. 단순히 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채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싸움들을 최선을 다해서 행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순종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이르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이르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찾으러 왔을까요?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매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물론 나중에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인 야고보와 유다는 성경을 쓰고 또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만 아직은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이렇게 부딪히고 충돌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말리러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냐? 누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신 제사함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의 가족인 그 특징, 근본적인 그 특징이 뭐냐? 그게 뭡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다. 보라, 제자들을 가리켜 보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그런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런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있어서 당시 그 유대 사회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하는데 보면 누구의 아들 누구라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는 누구의 아들이다. 그럼 그 사람의 직업과 그 사람이 하는 일과 그 사람의 교육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기 직업은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고 어머니가 하는 일을 그대로 보고 따르고 행하는 것이 당시였어요. 그래서 누구의 아들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은요 목수죠, 그죠? 왜요?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 목수다. 그럼 예수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직업과 예수님이 하는 일들이 그렇게 결정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열심히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내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이란 뭘까? 먼저는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는 일이죠.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는 일이죠. 우리 30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봤던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모으는 자와 해치는 자가 있다. 모으는 자 뭡니까? 성령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제사함을 얻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신 일을 성령께서 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함으로, 그리고 전파하고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될 일인 거죠, 그죠?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거듭난 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가족들을 모으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의 열매가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믿음의 증거는 뭡니까?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말과 우리의 행위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 열매를 맺고자 애쓰고 힘쓰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과 진노를 다 감당하시고 그 수고를 하시고 그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제사를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마음이겠죠, 그죠? 우리를 보고 만족하실 것이다. 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보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라는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면서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기뻐하시고 만족하셨던 주님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셨다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됩시다. 성령이 우리 안에 정말로 역사하셨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상들을 제하여 버린 일을 더욱더 최선을 다해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더욱 적극적으로 힘을 다하여 힘써서 행하고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